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참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던 저들을 구하여 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를 섬기던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섬기고 살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그 사상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상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에게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섬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산하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피조물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쁘게 사는 것에 핵심을 둡니다. 그건 타락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왜 떠나요? 주인이 결정하시면 떠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정하시는 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 바로 심판받습니다. 주인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가 지음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주인을 위해서 잘 살 때 주인 앞에서 내가 가치가 있죠. 그런데 주인 앞에서 주인을 무시하고 살았다 할 때 주인이 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선택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을 알고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 때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잘 섬겨야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하신 거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살았죠? 열심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 안 했어요. 그 1달란트 맡겼을 때 주인의 뜻이 있어서 맡겼는데 주인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죠. 버림받았어요.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익한 종. 주인에게 유익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해서 얻은 5달란트가 원금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다 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달란트를 그 종에게 다 주었어요. 너의 것이다.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히 사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은 신경도 쓰지도 아니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자, 주인을 섬기지를 아니한 자는 버림받습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떠나요. 왜 떠나요? 주인이 부르시니까 떠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나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에는 나를 섬긴 거예요. 나를 섬긴 것이 배후에는 마귀를 섬긴 거예요. 왜?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나를 섬겼으니까요. 즉, 그 삶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 사상이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입니다. 그것 알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영원한 영광의 삶이 됩니다. 나의 생애에 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기도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어려우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해요.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인을 만족하게 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마음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비결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이런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모든 자들이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였죠. 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들이 감격스럽고 모세도 흥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였다고 그렇게 크게 기대하였는데 출애굽기 5장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말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하나님 모른다. 한마디로 바로 거절하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믿음이 무너지죠. 믿음이 무너지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스며들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계속 불행해지고 어둠에 자꾸 빠지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듣지 말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무너진 믿음을 수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시험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생각만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까이 하는데 행복하겠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망해요. 죄에서는 사망의 생각이 오는데 그 사망의 생각이 나를 위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죄에서 오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죄가 어떻게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나요? 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하였을 때는 어떤 말이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에서 오는 생각 절대로 나를 위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가짜가 도망가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망의 생각이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죄가 나를 구원해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럼 여러분, 죄의 생각이 오면은 누구를 빨리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죄에서 오는 생각이 와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야 내가 보호를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보호를 받지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죄에 빠져서 고생하고 왜 그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 가까이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목자 가까이 있어야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목자와 멀리 있는 양은 늑대의 밥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해주고 그 죄를 물리쳐 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죄에서 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보호받습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죠. 힘들게 살다가 떠나면 되겠어요. 주님 가까이 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이 깨어서 목자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